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아멘. 주께 하듯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겁니다. 마치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23절 말씀에 보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려고 예를 쓰고 잘 섬기려고 순종하려고 예를 쓰는 것처럼 동일하게 가정 안에서도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고 남편의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남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남편의 뜻이 무엇인가? 남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잘 듣고 복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통하여 남편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 왜 남편을 나의 머리로 삼으셨나요?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요. 내가 보기에는 남편은 너무 무능해요. 내가 보기엔 남편은 이 부분은 잘 몰라요.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아내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명확한 아내가 해야 될 일을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내를 왜 지었는가? 아내라는 이 아내를 왜 만들었는가?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아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해야 되는 일은 돕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알문 지식은 인생을 심플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집중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로서의 역할은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잘 돕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아내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남편을 잘 돕고 있는가?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을 잘 에제르 돕고 있는가? 남편을 잘 돕게 되면 남편은 세워집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 보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만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집을 무너뜨립니다.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 남편을 세우기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여러분 운명을 결정하고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돕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세울 수도 있지만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최초의 아내였던 하와, 그는 남편은 무너뜨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담이 좀 정신을 차리고 하와가 건네준 그 불순종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되겠는데 왜 먹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척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아내에게 부어준 귀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조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든다는 말이 있어요. 얼마든지 남편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건네준 그 불순종의 열매를 거부할 수 있는 남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가 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내에게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잘 도우셔야 돼요. 남편을 잘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와는 실패했어요. 남편을 죄의 길로 가도록 했어요.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돕는 역할을 못했어요. 아내가 돕는 배필의 돕다의 단어의 에제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21번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 말씀에 아내를 설명할 때 돕는 배필이다 할 때 그 돕다의 에제르란 단어가 쓰여요. 나머지 19번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시다, 보호하시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에제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보혜사의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에제르란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연약한 우리를 세워 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워 버리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바로 아내가 남편이 죄의 길에 가지 못하도록, 연약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권면해주고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열매를 먹으라고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넓은 길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로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바로 그 죄의 길에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애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애제를 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아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남편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바로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세워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호리는 말에, 환경에
연약함에 많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남편을, 죄에 기우뚱할 수 있는 연약한 남편이 죄에 기우뚱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휘청거리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도록 아내가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아내는 남편이 나의 머리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정이란 질서체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타락했던 하와는 그 남자를 죄의 길로 끌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타락한 아내들은, 타락한 여인들은 남편의 머리가 되어서 이리저리 조정을 합니다.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돕되 기억하십시오. 잘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 돕다란, 돕는 배필에 돕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단어인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남편을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내들은 남편을 잘 돕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남편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사 남편을 잘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날 잘 도왔던 것처럼 잘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정도는 남편의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아내는 그만큼 가정에서 역할이 아주 크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누구처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신을,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남편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라면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의 사업은 안 될 것이란다. 건강도 잃을 것이란다. 되는 일 하나도 없을 것이란다. 아유, 목사님, 아내 덜 사랑했다고 이렇게 마구마구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남편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지게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 3장 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죠. 부족하면 누구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 되기 원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기 원한다면 주님은 말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겨라. 아내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인간 모두는 연약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여 볼 때 남편에 비하여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건 깨지기 쉽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거친 행동에 밤새 끙끙 앓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 직분을 세울 때 구타하는 자는 직분을 세우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직분을 세우지 않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자를 직분자로 세웁니다. 디도서의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거나 구타를 하거나 분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폭언을 했다거나 또한 여러 가지 분노하는 행위를 했다라면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여러분의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입니다. 부모님은 이 마음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나의 딸이 사위에게 구타를 당했어요. 어떤 시아버지가 아니죠. 어떤 장인어른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굉장한 분노를 내죠. 내 딸에게 손을 댔어? 내 딸에게 구타를 했어? 인생 살기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은 아내를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아, 이제는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함부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존감이 많이 낮습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인 여러분들이 나는 자존감이 무척 낮고 나는 분노가 심하다고 생각이 든다라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희생적인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타락한 여성, 타락한 남성이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여성은 온순해 보이고 다소곳해 보이죠. 여러분은 저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소곳해 보이고 말 잘 듣게 보이니까 웃음으로 대답하시는군요. 네.
여성의 이미지는 다소곳합니다. 말 잘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여성은 마음 안에 욕망이 있어요. 마음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남성은 어떻습니까? 남성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옷을 싹 벗어주고 희생적이고 항상 배려가 많고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가요? 이기적이죠. 욕심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내에게는 복종을 말씀하셨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아내들이 대부분 남편을 향해서 하소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참 이기적이야. 지 입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 입밖에 없어. 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들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것이 한마디도 안 줘. 대들어. 참 말 안 들어.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남편은 입 밖에 모르고 지 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 잘하셔서 사랑을 강조하셨고 아내들에게는 한마디도 안 지고 대드는 모습을 너무 잘하셨기에 복종을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순종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위치를 알고 각자 그 있는 곳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십니다. 말라기서 말씀에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유지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 성경으로 귀한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상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관계한 조합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에 우리의 부부의 문제를 관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들이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부부의 문제니 빠지세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관여할 수 있도록,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관여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이 깃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관여를 하십니다. 아내들이여, 돕는 베풀인 걸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을 잘 돕고 있는가? 남편을 나의 머리로 알고 잘 돕고 있는가를 주님은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잘 하고 있는가를 관여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세부적인 상황까지 하나하나 나를 관여하여 나가시고 그 관여하심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멋지고 근사한 작품이 되어 나갑니다.